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길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마루교회가 올해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라는 표어로 시작하게 하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신앙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되찾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희년을 선포하여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지경을 넓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도의 용사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등마루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 34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기도로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등마루는 우리가 영적인 뿔나파를 힘차게 불면서 이 희년 2024년에 누려야 하는 4가지 은혜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또 그 지경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선포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을 하고 이 한 해의 시간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배경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서 보시는 지도의 맨 오른쪽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여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였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하여서 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올라가며 갈라디아로 표기되어 있는 터키 이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이끌어 가셔서 지중해 에게를 건너서 오늘날의 유럽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니아의 네아폴리를 지나고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까지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린 문을 통해 이끌어 가신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묶여 사람들을 위해 점을 쳐주어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하였던 어린 그 소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이 바울과 실라가 주인에게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깊은 감옥에 꽁꽁 묶이고 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냥 묶인 것으로도 모자라 바울과 실라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매질을 당하였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가두고 날카로운 착고를 그들의 발에 단단히 채워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터키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앞에 닫힌 문을 두사 그 문을 닫아버리시고 드로아에서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열린 문을 두셔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였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의 고통스러운 착고를 발에 차고는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바울과 실라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 묶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묶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고난이 함께 수반되는 묶임이었습니다. 도저히 풀려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감옥에 갇히는 묶임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묶임의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그 묶인 것이 풀리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묶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릴리즈, 풀어놓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묶임에서 풀리게 되었고 그 묶임의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발견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묶임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터키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 이끌려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매를 맞아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깊은 감옥에 꽁꽁 묶여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묶임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묶임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묶임 앞에서 그 묶임의 고통이 가장 심한 미드나잇, 그들의 묶임의 한밤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묶임 앞에서 그 묶임으로 가장 고통이 심한 그들의 인생의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묶임 중에, 고통의 한밤중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였고, 묶임 중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한밤중에 이 묶임 속에서 올려드렸던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이 묶임 중에, 고통 중에, 이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했던 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그 고통의 밤을 울리게 하는 눈물 나는 찬양이었겠습니까? 오늘 화면에 보는 이 가사로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찬송해 보실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묶임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고통의 한밤중을 찬양으로 채웠던 두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인생의 미드나잇 한밤중에 묶임이 가장 심하고 고통이 가장 심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가두고 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동하게 하셔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묶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의 영적인 희년에 우리가 뿔날 팔을 불면서 묶인 것에서 풀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결국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두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찬송은 어떠한 상황과 묶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감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를 가져오는 성도의 황금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 묶임의 현장에 영적인 지진을 가져오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묶였던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뿔나팔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묶임 앞에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를 통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은 여기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묶임 앞에 묶인 것이 풀렸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묶임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잘못이든지 세상이 우리를 묶이게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묶이게 하시는 것이든지, 모든 우리의 묶임에는 원인은 다르지만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 감옥에 묶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왔는데 왜 이곳에 묶이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묶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묶임의 이유와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묶이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일평생 황제를 위해 군인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그들이 황제가 살게 하였던 군인들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에 강팍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묶여 풀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였던 간수장이가 칼을 빼서 죽으려 하다가 바울과 실라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묶임에서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간수장이와 온 가족을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묶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수장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묶임에는 원인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자초한 묶임이든 세상이 주는 묶임이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묶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묶임에서 풀리는 은혜로 멈추지 않고 묶임에서 풀려났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묶임 속에서 풀려났던 모든 사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현재 속에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묶임에서 풀리는 은혜의 온전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신년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우리가 묶인 것에서 풀리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묶인 것에서 풀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인생을 새로 쓰셔야 됩니다. 인생을 다시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에 묶였던 것에서 풀려진 역사들을 증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미 묶임에서 풀린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 뒤에 숨어있는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여기까지 나를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릴리즈, 풀어놓다,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씀으로요, 묶인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묶인 것을 푸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이 신년에 우리의 뿔나팔로 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묶임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50년 주님께서 등마루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여기까지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2024년 우리의 모든 묶은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임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원래 제목은 주대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주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군요. 때로는 나의 고난과 고통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군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묶임의 한밤중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묶인 것이 풀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묶인 것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풀린 것에서 만족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묶인 모든 것을 향하여 선포하며 영적인 뿔나팔을 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